뭐, 사실 뭐,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을 때 이게 서곡이라는 그 측면, 그리고, 예,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보는 것이 진짜 빛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시간을 초월하는 태초의 존재가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 자체에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아주 큰 맥락에서의 소곡을 제시하고 있다는 정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혹시나 또 그때 읽었던 부분들 중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눔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음, 선생님 혹시 뭐 보시다가 좀 이렇게 그 논의할 만한 부분이 있으신지. 예.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체험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증인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묘사할 뿐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체험에 기초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음. 이 의미가 네가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라는, 네가 겪은 것만 이야기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어떤 존재에 대해 전체적인 확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저희가 늘 보면 예수님이나 하느님이 가지 어떤 그런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잘못 설명하면은 과대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의문이 늘 좀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가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체험을 기초한 내용을 토대로만 그것을 증명한다는 게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당신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군요 라고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음, 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자기가 체험한 걸 기초로 증언하는 했다라는 게 좀 핵심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범위가 과연 예. 해석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건지. 예. 음, 예, 일단 저도 이 네.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이 내용 전체가 그거 반사된 자로서의 세례 요한과 빛 자체인 예수를 좀 대조해가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체험이라는 요소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에서는 일종의 한계가 지닌다. 나는 그 맥락이 조금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는 좀 저도 지금 부정확하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서곡이라는 맥락에서 빛 자체이신 그분과 그것을 반사된 존재로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간극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체험을 통해서 증언한다라는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체험한 걸 가지고 뭔가를 말씀할 때는 이제 항상 해석이고, 음,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자체 진리보다는 좀 이렇게 한 단계 좀 간극을 가진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하나의 차원이 덧붙여져서 딱 근데 본것만 말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확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의미를 말하는 거죠. 사실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그 사실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의미를 말하게 될 때 이렇게 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어떤 누군가에게 일어난 기적이나 또는 누군가에게 일어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이유가 다 있다라고 우리는 예. 하느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다. 예. 그렇지만 그 모든 이유가 그 순간에 수긍하거나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네. 이제 뭐 시련이든 그 어떤 행운이든 은혜든 그런 일어났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예. 그 아는 시점은 예. 영영 모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순간 알 수도 있고 네. 조금 지나서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시점이 다르기도 하다면 이 어떤 나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내가 바라하는 그 시점 기준으로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지금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그러면 그럴 때는 내 이유는 모르겠다. 예. 그러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 하지만 증언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은 이러이러해서 나에게 이런 기적이나 은혜가 일어났다. 뭐, 예를 들면 나의 영혼이 맑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나는 이해를 했는데 예. 지금은 이 말을 하는 바라 시점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또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거였던 것 같다라고 예. 말은 하게 되지만 내가 내 영혼이 맑아서 이러한 은혜가 일어났다라고 말했던 시점, 그 발화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예. 내가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을 때 똑같이 이 정보를 알지는 못하게 되는 예. 거잖아요. 늘 그 사람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래서 그랬다라고 무슨 이야기가 퍼져나갔는데 이미 예.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했을 때 가짜뉴스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그게 아니었대라고 하는 게 처음에 먼저 갔던 이야기만큼 또는 그 이야기가 제대로 다 바로 잡혀서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네. 좀 어떤 나의 해석이 가지 않을 수 없지만 예. 들어간다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하는 것 같고 예. 그런 게 좀, 이게 이제 신앙의 진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과학의 진리. 근데 과학의 진리도 사실 그런 면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이게 맞는 이론이라고 했다가 이제 한참 뒤에 알아보니까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천동설인지 알고 몇 오랜 기간 동안 믿어왔다가 지동설이었던 거죠. 그럼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일부러 거짓말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어떤 한계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됐는데 신앙의 진리는 그보다 좀 더 이제 어려운 실존적인 진리이고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진리고 일종의 징후로 알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 나는 고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을 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일종의 최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진짜 그래 믿었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또 거기에 너무 막 이렇게 고착돼 가지고 열린 고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차후에 이게 이제 또 다른 의미의 고백이 신앙이 성숙한다는 데 또 다른 의미의 2차 고백이 나올 수도 있고 소위 말해 수정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그런 문제 알았는데 이제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1차 고백을 했을 때 거기서 또 포대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학문이 있는 것 같아요. 신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또 자기를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성숙해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과학의 진리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음, 실존적이고 영적이고 초월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예, 고백적일 수밖에 없고 예, 또그 세례요한 예, 이야기에서 그 예수님은 빛 자체이고 예, 세례요한은 빛 반사체? 예, 그렇게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예,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 예수님의 관계는 물론 세례요한과 아, 예, 예수님과 관계가 또 다르겠지만 아, 예, 두 분 다 그러니까 어, 관계성을 좀 떠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인, 예, 동생자 뭐 이렇게 됐을 때 하느님을 대신한 존재인 거잖아요. 예, 예. 하느님 대신해서 내려온. 음. 그렇다면 이것도 그러니까 그 자체로 봐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느님의 어떤 반사체로 봐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약간은 이거는 그 결국에는 복음서마다의 관점이 아마 조금씩의 편차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이 서문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직접 볼 수 없어서 직접 보면 죽게 되어서 그런 것들이 그 출애굽기나 이런 데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네가 직접 보면 죽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뒷모습을 보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거의 절도를 해버릴 정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부분들이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의미인 건데 그동안은 항상 구약을 통해서 율법이라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사체로 등장을 했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보통 그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예수 시대를 연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다. 그러니까 그것과 그래서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반사체로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 시대와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이 시대는 완전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어떻게 보면은 빛으로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봤듯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했듯이 율법을 경유해서 반사체를 경유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것도 아니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범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존재 그 자체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고스는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고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서곡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도 가장 골치 아픈 문제죠. 삼위일체 문제. 예, 맞죠. 삼위일체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분리가 돼. 예, 그리고 성령님까지.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지만은 구분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은 그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야 뭐야 이렇게 생각 아주 혼란스럽게 예. 쉬운데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이게 좀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 음, 1 이꼬르 3이 돼가지고 맞죠. 예. 1 이꼬르 3이 돼서 예. 어쨌든 이제 이 그 해석도 다양한데 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고 로고스고 로고스는 하나님이고 이 이제 공식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사체 같은 역할도 하는 하나님, 본체와 자기를 반사체처럼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이 이제
세상의 창조자고 이런 이제 하나님 자신이 이제 그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성전으로 임재하고 있는 상태. 예, 신현이죠, 신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같이 지냈는데 저 사람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임재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고 저분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 음.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엘리사가 예. 예. 엘리야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에서 발견한 엘리야의 성품이나 이런 것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모습이 있지만 이거는 어찌됐건 하나님 자체라기보다 하나님의 반사체였다면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반사체로서 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니까 체험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건데 알았어요. 이거를 예수의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다라는 것들이 또 요한복음에는 계속 많이 강조가 뒷부분에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럼 그 자체로 보는 데도 있고 반사체로 보는 데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이러했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 아, 그대로 대리이지만 삼위일체의 그걸로 본다는 그런 그게 사실 그렇게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음, 일장에 와서 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수를 만났을 때는 사람으로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선생님이 돼가지고 저분이 메시아라더라. 이렇게 이제 저분이 뭐 뭔가 능력을 행하더라 이런 식으로 음, 만났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었어. 근데 아예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앞쪽에다가 음. 이제 누구인지를 먼저 이렇게 먼저 밝히고 밝혀놓고 뭐, 이 관점에서 읽어야 돼, 너희가 복음서를.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사람의 전기 같은 걸로 읽게 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복음서 이야기의 의미를 써준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아마 그래서 서문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도 나와 있고 예. 근데 빛의 속성이 어둠과 하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이 직접 보여주긴 했지만 어둠이 그걸 싫어해서 예. 항상 가렸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다는 부분들은 그냥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이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그거를 은폐하고자 하는 속성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에 가깝더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서곡이 없으면 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오래 나를 따라다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다라면 이 서곡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봤다고 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보면 예 그렇죠. 그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몇 그것 천, 때문에 예, 그거 여기 이게 세례 이거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게 그 초반에 나오는 서문을 통해서 어두운 빛을 싫어하는 속성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불경하다고 하고 죽이고 됐다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라는 건데 이 서문이 없으면은 당연히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성모독죄를 범한 게 맞거든. 예, 그러니까 그, 그 당시 유대 사람의 맥락에서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아이러니를 느끼게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인데 왜 저렇게 자꾸 배척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음, 아니면 이제 그냥 그 보고 그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지를 이제 독서 경험이 달라지는 거죠. 이 이제 서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많이 반대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왜 반대하는지도 나와 있고 그 이 서문이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전체 복음서를 이해하는 길잡이.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태초부터 있던 로고스와 창조자이자 하나님이 육신이 된 거다.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제해야지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이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예, 그 약간 자기 종교나 이런 데서 예. 나를 보는 게 하느님을 보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가?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 요한복음처럼 자신이 곧 예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네. 있고,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의 배척처럼 이거를 어둠이 싫어하는 속성 때문에 우리가 못 나를 받아들인 게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예. 한다라는.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나를 알아본 아, 거고 그렇죠. 우리를 사이비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들이 그 예, 어리석은 옛날의 로마인들이나 예. 그런 처럼, 예,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예, 이야기. 예,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예,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예, 예, 그렇구나 라고 예. 그걸 믿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너무나 작동하죠. 그렇게. 너무나 강력하게 예, 밖에서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부에서는 예, 결속이 되고 신격화하게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초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이제 모든 것에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책 전체가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데 다 초점이 갖춰져 있거든요. 예수의 아이덴티티, 이제 예수의 신원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만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사의 운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것의 어떤 하나의 이제 세상이 다 뒤집혀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떤 세상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단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은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고백과 결단 이런 것들이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안 하죠. 예. 네, 그러면은 자기 그런 예수님 같은 분이 올 거라고 믿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죠. 메시아를. 거기서 말하는 메시아와 예수가 말하는 메시아의 의미가 많이 다르죠. 보통 예.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 구약의 맥락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문제가 명확하게 조금은 있는데 그거 하나님 자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유대라는 그 나라, 유대 국가라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는 곳이니까 그 대리하는 자로서 새롭게 등장하게 될 다윗과 같은 왕 이런 음.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런가요? 음, 오, 그게 이제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동일성 같은 그런 이제 아, 그 메시아가 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도자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강력한 그냥 인간인데 인간인 거죠. 막 음, 그걸 그렇죠. 예, 말하는 예. 음, 거죠. 네, 인간인데 예. 그게 예를 들어 우리가 유대인이면 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는 음, 어떠한 그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평범한 보통의 인간에게. 예. 이사야에서는 이제 뭐 고레스 우리를 지금 페르시아의 이제 그 키루스 대제를 메시아라고 불렀죠 그때. 어떻게 그래서 보면은 예.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에는 다른 민족에 대한 탄압을 수행을 했다라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힘이 있었을 때는 억눌러졌는데 힘이 약간만 없어도 반란이 반란. 일어났던 많은 역사들 속에서 어쩌면 그냥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죠. 다른 그거 종교들을 허용해 주겠다는 그 맥락을 썼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살았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허용을 해주니까 이거 그거 직접 우리를 통치하는 다윗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중축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었던 것 예.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 명절 행사 때 메시아 자리에 놔두고 우리 또 메시아하고 같이 밥 먹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메시아 자리 이제 공석이죠. 아직. 예.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통상적인 군사 지도자로서 로마에 해방을 시켜줘야 메시아인데 아, 로마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음. 그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있나 이렇게 돼서 안 받아들여지는데 메시아만이 다르니까 근데 부활해가지고 또 승천해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네. 또 심지어 이게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뭐 기절초풍할 이야기 거죠. 모든 이야기들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제 고백이 되게 되면 기독교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또 오실까요? 재림. 아, 이제 그게 그거를 이제 계속 희망이죠. 희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 이런 메시아의 존재가 계속 그러니까 자기들의 국난 때마다 도래했다라고 보려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특히 어떻게 보면은 백투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거 그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의 메시아였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이게 키루스가 그거 메시아로 봤다라는 그런 식으로 본다면 해석의 영역을 해석이 다양하게 있는 우리도 8.15가 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아, 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예, 독특한 그거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가 곧 하나님의 해석적인 나라라는 해석적인 관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준 그 존재가 메시아라는 의미니까 음, 근데 이제 그 성경 전체는 이 희망에 터잡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잖아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유대 신앙에서는 초림만 있는 거죠. 초림 처음 오는 거. 근데 우리는 한번 왔잖아요. 왔다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제 재림이 있는 거죠. 재림. 그래서 이제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게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다시 있는 오시면 게 무엇을 하실까요? 보통 그거 신약의 맥락에서 다시 오심은 그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어떻게 이 땅이 다 뒤엎어지고 새하늘과 역사가 새 끝나고 땅이라는 완전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정말 역사가 끝나요. 정말 역사가 다 있는 끝나죠. 정말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는 그때 되면 이제 죽었던 사람들 다 살아나고 어, 다 일어나가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었던 사람들 다시 심판을 받는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 음부에 있거든요. 하데스 있고 이제 그 죽은 사람 낙원 파라다이스에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다시 이제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들 좀 다 살아나가지고 이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지는 게 어, 파라다이스와 천국이 또 다른 그 낙원과 천국이 다르다고 보는 게 있는 거죠. 같다고 음, 보는 데도 있고 네. 음부와 지옥이 이게, 같다고 이게 참, 다르다고 그것도 해석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통해서 예, 완전 새롭게 엎어지는 것이냐, 그 시점에서 다시 완전 재편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으신 분이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처럼, 네, 일단은 그 임시처로 보이지만은 그 임시처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구분이 된 것이고 실제 완전히 어떻게 역사가 완전 종말된 이후부터는 그게 그대로 드러난다라든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지금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와 천국이 예, 뭐 다른 의미가 일 수도 있긴 하지만 같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뉘는 그 많은 분들이 죽으면 이제 그러니까 뭐 사유종교도 천당 지옥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믿으면 천국 천국, 예, 천당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죽으면 만날 수 있거나 예, 또는 죽으면 알 수 있는 내가 하느님을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라면 천국에 예, 갈 것이고 뭐 나쁜 짓 하고 안 했다면 난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고
쉽게 흔히들 생각하고 저도 예. 그런 개념을 그냥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네 가지 네 가지 설. 아니라는 네, 거죠. 네 가지 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저들 이제 음. 언제 어머니는 어떻게 되시고 언제 다시 만납니까? 이 질문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네 가지가 있는 네 가지가 하나 어머니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네. 이 영혼 수면설. 네. 그리고 부활의 날에 깨어나실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어머니는 이제 주무시고 계신 거죠. 네. 이제 네. 안 하고. 근데 어머니 지금 낙원에 계세요, 지금. 네. 예수를 믿고. 음. 근데 주님과 함께 지금 계십니다, 행복하게. 네. 그러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에 다시 몸을 입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가십니다. 어. 뭐 어머님은 지금 몸과 영혼이 다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네. 근데 부활 때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적 타겟인 거죠. 몸과 영혼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다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즉시 천국에 계십니다. 저기 그것도 천국에 가면 또 우리 어머니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네 가지의 어떤 이제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예, 땅이 만들어진다는 이 예, 관점을 특히 예수의 재림 이후에 이걸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러면 그 전에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예. 많은 매우 건데,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후세계관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잠들어 있는 상황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이유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또 보면은 그거 그 예수의 비유 속에서 나사로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모습이 있고 이런 뭐 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복잡한 건데 그래서 그거 그것도 낙원과 음부예요. 음, 그것도 아직은 지옥이거든요. 지옥이 아니에요. 음, 그것도 낙원에 아브라함하고 잔치하고 있고 음, 우주하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음부에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관과는 다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일어난 심판이 그러니까 종국에 예수의 재림 이후로는 있을 것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초시간적인 존재가 어떻게 보면 그때 됐어야지 한다라는 것들이 좀 이상하니까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심판도 그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래 보면은 낙원이라는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라는 설명도 가능한 것이고. 그래 되니까 또 복잡한 것이죠. 그 가톨릭은 더 복잡해요. 그 연옥도 있고 그 림보도 있고 이렇게 해서 더 복잡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요한 복음 말고 공간 복음이나 요한 계시록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좀 역사적인 거죠. 이렇게 쭉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면 역사가 끝나버리거든요. 그게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라면 요한복음은 상하적이에요. 상하적.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약간은 뭐랄까 이게 종말론적인 성격이 약간 부족하거든요. 이게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의 상하적이에요. 이제 이거는 좀 화살표적인데 다른 거는 그런 이제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 오셨을 때 왜 정말 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게 이제 그건 종말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아, 그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종말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그때부터 시작인 건가?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바로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그럴 예. 것 같거든요. 예, 예수님 그- 자신도 곧 종말이 온다고 했고, 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을 했을 때, 네. 또 그때가 이제 또 종말이 시작되는 거라고 하는 열망이 막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헌신했던 거예요. 근데 또 종말이 안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왜 이제 뒤에는 뭐가 문제, 왜 예수님이 안 오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다 올 것처럼 막 이렇게 붙어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때는 희망이 다 끝나버린 거죠. 근데 부활을 하고 나서 이제 또 그 막 온다고 해가지고 막 들떠 있었는데 안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왜 안 오냐는 문제가 나오니까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아까 시간이 달라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그죠? 2000년 지나면 이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오세요. 그래. 곧 오시는데 이제 그때 이틀 이제 2000년 전부터 이제 종말이 이틀 뒤니까. 예, 종말이 시작된 거죠. 이제 종말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종말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네네. 아, 예, 그거는 끊어야 되겠어요. 예, 끊고 보고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